귀한 찬송 우리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3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3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 봉독할 때에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으시기 바랍니다.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 하는 시므온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과 및 사울이라.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아멘. 샬롬. 샬롬. 우리 옆에 분들하고 밝은 얼굴 하시고 축복의 인사를 나눕시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기록문화연구소에서 만든 교회가 몰락할 때 나타나는 세 가지 현상이라는 영상이 있습니다. 교회 쇠퇴는 어느 날 갑자기 생기는 일이 아니라 항상 내부의 영적 쇠퇴부터 생기면서 몰락하게 된다라면서 교회가 몰락하기 전에 나타나는 세 가지 영적 현상을 소개하죠. 그 첫째는 교회 안에서 복음보다 다른 것들이 더 중요하게 여겨지기 시작합니다. 제도, 규모 혹은 재정, 이런 것들이 복음보다 더 중요하게 여겨졌던 시기에 늘 교회는 위기를 맞았습니다. 프로그램이나 조직에는 능숙했지만 정작 복음의 능력에 대해서 확신하지 못한다면 그것은 매우 교회에게 위험한 신호다라고 말합니다. 두 번째로, 교회 안에서 기도와 회개가 사라질 때입니다. 기도보다는 각종 회의나 사역을 위한 활동들이 많아지고, 회개보다는 자기 변호 혹은 인간적인 방법들이 동원이 됩니다. 교회는 일이 없어서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없이도 우리는 충분히 일할 수 있다라고 생각할 때, 즉 기도가 줄어들 때 교회는 위기를 맞게 됩니다. 셋째로, 교회와 세상의 차이가 불분명해질 때입니다. 세상이 추구하는 가치, 돈, 성공, 효율, 숫자, 경쟁력, 이런 것들을 최고의 가치로 여길 때 세상은 더 이상 교회로부터 배우려고 하지 않습니다. 교회의 진정한 힘은 용서하고 진실을 선택하며 약자를 품는 거룩함에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상실하고 세상이 추구하는 가치와 별 다를 바 없는 가치들을 추구해 갈 때 교회는 영적 위기에 처하게 되는 것이고 곧 교회가 몰락하게 된다라고 말합니다. 시리즈 설교, 오늘 교회 되기 마지막 시간입니다. 교회 쇠퇴를 가져오는 영적 징후들, 그것에 대한 경각심을 가져야겠기에 소개를 드렸고, 오늘은 세상으로부터 처음으로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으로 불렸던 사람들, 그들이 이룬 교회, 그것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크리스천, 그리스도인 이렇게 부릅니다. 그리스도의 사람들이라는 뜻이죠. 이 이름 전에는 갈릴리 사람들 혹은 나사렛 땅 이렇게 불렸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주로 갈릴리 출신이었고, 또 예수님이 고향이 나사렛으로 알려지면서 늘 그렇게 불렸지만, 사실은 이 이름들은 당시에 예루살렘에 대비되는 말로 촌사람들이라는 멸시가 담겨있는 이름이었습니다. 요즘 우리말로 한다면 시골뜨기들 정도 되는 이름이죠. 그러다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이 생기면서 오늘 우리에게까지 이제 크리스천 이렇게 이름이 전해지게 되었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람들,
그리스도, 그 뜻은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왕, 제사장, 선지자. 대단히 존귀한 이름입니다. 시골뜨기라는 이름 대신에 그리스도라는 그 존귀하고 고상한 단어가 담겨 있는 한결 격상된 호칭, 그 호칭이 생겨났습니다. 이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이 처음 시작된 곳이 안디옥에서였습니다. 사도행전 11장 26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아멘. 저기 제자들은 전후 문맥을 보시면 예수님을 따라다니던 12사도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예루살렘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박해하니까 각처로 흩어지는데 안디옥까지 와서 예수님을 믿던 사람들, 그들을 제자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고, 그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저 말은 프로톤 이런 말인데 처음에, 시초에 이런 뜻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이 안디옥에서 처음으로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렸다라는 거죠. 교회의 시작은 예루살렘에서였습니다. 처음 교회가 시작되었을 때 교회는 놀랍게 성장했고 굉장한 위력을 보였습니다. 하루에 수천 명씩 회개하면서 교회를 이루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이라는 이 소중한 이름을 얻은 것은 예루살렘에서가 아니었습니다. 안디옥에서였습니다. 예루살렘에서의 박해를 피해서 안디옥까지 쫓겨간 교인들, 그들은 도대체 어떤 사람들이었기에 그리스도인이라는 존귀한 이름을 얻게 되었습니까? 어떤 특징이 그들을 두고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르게 했습니까? 오늘 본문 속에 그 첫 번째 이유가 나옵니다. 그들은 서로의 다름을 초월해서 하나를 이루어가는 복음의 능력, 그것을 믿고 그것을 따랐던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유대인들을 넘어서 이방인들에게까지 복음을 전했습니다. 단순히 복음을 전하는 대상으로서의 이방인이 아니라 교회의 지도자적인 자리에까지도 그들을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대상, 당시로서는 대단히 획기적이고 충격적인 반응이었습니다. 오늘 1절에서 소개하는 5명 지도자들의 이름을 통해서 그것을 확인할 수 있죠. 5명 가운데 1명, 니게르라 하는 시므온. 여기 니게르는 라틴어에서 블랙이라는 말을 뜻하는 데서 유래했습니다. 영어의 니그로. 구레네 사람 루기오, 마찬가지죠. 구레네 역시 아프리카의 리비아 지역을 말합니다. 교회 안에서 그들은 출신이나 혈통이나 무슨 피부 빛깔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사회적인 신분이나 이력에서도 마찬가지였어요.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 여기 젖동생은 함께 양육받은 이런 뜻이거든요. 갈릴리와 베레아 지역을 다스리던 분봉왕 헤롯 안티파스, 그와 함께 어릴 때부터 자라난 사람이 교회 안에 있었다라는 거예요. 왕실과 매우 가까운 사람이 일반인들과 어울려서 신앙생활을 했다. 마지막 소개하는 사울은 어떻습니까? 한때 복음을 핍박하고 저주하고 그런 것에 열렬했던 반대자가 바로 사울인데, 그런 사울을 교회의 지도자적인 자리에 그렇게 받아들였고, 이렇듯 혈통, 나이, 사회적인 신분, 이력 이런 것들을 초월해서 모두를 포용했던 안디옥 사람들, 그 사람들은 무슨 인격이 특별하거나
사회적인 통찰력이 뛰어나서 그런 게 아니에요. 나누어진 자들을 하나 되게 하시는 복음의 능력, 바로 그것을 믿었기 때문이죠. 갈라디아서 3장 28절, 그리스도 안에서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하나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복음의 능력이 바로 안디옥 교회의 그 포용력을 갖게 해서, 그래서 그들이 그리스도인 이렇게 불리게 되는 거죠. 서울 중구 정동에 아펜셀러 기념관이 있습니다. 1882년에 조선과 미국이 통상조약을 맺으면서 이제 조선 땅에 서양인들이 발을 들이기 시작합니다. 1885년에 언두어드와 아펜셀러가 목사 선교사로서는 처음으로 조선 땅에 발을 딛습니다. 아펜셀러는 그 해에 배제학당을 설립했습니다. 한국 최초의 서양식 중등 교육기관, 그리고 근처에 여자들을 위해서 이화 학당을 세우죠. 아펜셀러 기념관에 들어가 보았습니다. 그 기념관 입구에 들어서면 그 로비라고 할까요? 현관이라고 할까요? 크게 간판이 하나 붙어 있습니다. 제일 먼저 눈에 띄는 간판. 한번 볼까요? 사진 찍어 왔어요. 욕위대자, 당위인역. 무슨 뜻인지 모르겠죠? 욕위대자, 큰 사람이 되기를 원한다면, 당위인역, 마땅히 사람을 섬겨야 한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라고 주님이 말씀하셨는데, 그것을 저렇게 새로운 한자어로 해서 자기가 세운 학당의 모토로, 설립 모토로 이렇게 내세운 거죠. 계층과 신분에 의해서 아래 위로 꽉 막혀있던 조선 땅에 참으로 획기적인 바람이 불기 시작하는 겁니다. 당시 입학한 학생들에게 아펜셀러 목사님은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그 다음 화면 띄워주시죠. 하인을 데리고 다니지 않는 것이 공부의 시작입니다. 하인을 안 데리고 다니는 것부터 공부를 시작하십시오. 저게 무슨 말인지 아세요? 당시 배제학당에 입학한 사람들은 다 부잣집, 권세 있는 집안의 자녀들이었어요. 학교에 올 때 발로 걸어서 오는 게 아니에요. 말에 타고 하인들이 말을 끌고 옵니다. 여학생들은 배제학당이니까 여학생이 없었겠지만 이화학당에 대한 이야기겠죠. 가마를 타고 옵니다. 아펜셀러 목사님이 말합니다. 공부의 시작은 그거를 포기하는 것부터 시작되는 거다. 하인들 이끄는 말 타고 오지 말아라. 하인들이 드는 가마 타고 학교 오려고 하지 말아라. 그거 못하면 공부 못하는 거다. 신분에 따른 차별의식, 그것을 버리라고 가르쳤습니다. 141년 전 배제학당, 이화학당보다도 훨씬 이전 2000년 전 안디옥 땅에서 이미 크리스천들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혈통이나 신분을 넘어서는 열린 시각으로 사람들을 대했습니다. 열방을 통해서 높임받으시는 하나님, 열방을 통해서 높임받으시는 하나님, 열방이란 도대체 무엇입니까? 혈통과 사회적, 정치적 경계를 넘어서서 다양한 성격과 기질을 가진 사람들 모두, 그들이 바로 열방입니다. 그리스도인이란 이 모든 것을 초월해서 베풀어주시는 하나님의 사랑, 그것을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문화, 혈통, 신분, 외모, 나이, 무슨 성과, 업적, 능력 이런 것들과 상관없이 그 사람들의 다양성을 인정해주고 포용해주는 교회, 그게 바로 처음으로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림받은 교회의 특징이었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처음 불리는 사람들, 그들이 참으로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이 있습니다. 당시 다른 사람들은 중요하게 여겼던 것을 참으로 가볍게 우습게 여겼지만 그들이 정말 중요하게 여겼던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아세요? 예배입니다. 예배. 2절에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여기 섬겨라고 번역된 레이투르군토는 봉사라는 말이지만 사실은 예배와 관련된 봉사 활동을 일컫는 말입니다. 그래서 라틴어의 리투르기가 예배, 이 단어에서 나온 겁니다. 그래서 세번역에서는 오늘 2절을 그들이 주님을 예배하며 금식하고 있을 때에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특별한 소원이나 기도 제목이 있어서가 아니고,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금식 절기여서가 아니고, 오직 자신들 가운데서 하나님이 높아지기를 열망하는 그 예배자의 마음, 그것 때문에 심지어는 육체적인 본능, 식욕을 내려면서까지 그 하나님 높여지기를 바랬던 예배자의 마음. 그래서 예배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출발점이고 궁극적인 목표점인 거예요. 내 안에서 예배가 이루어지지 않는 사람은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안디옥 교인들이 유대인을 넘어서 이방인들에게까지 복음을 전한 것도 다 이 예배, 하나님을 높이는 것,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서 영광을 받으시는 것, 그것을 간절히 사모했기 때문이에요. 내 안에서 높임 받으시는 하나님이 이 열방 가운데서 높임 받으셔야 하는데, 이 예배자의 마음이 드디어 선교적인 활동으로까지 확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안디옥 교회는 선교하는 교회였고, 그들의 선교는 예배에서부터 시작된 거예요. 우리의 신앙의 문제는 먹을 것이 없는 기근 때문이 아니라 영양 불량 상태 때문이에요. 과도한 불량 영양소가 너무나 많이 들어와 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을 믿는 내 안에 하나님 말고 채우고 싶은 다른 불량한 것들이 많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적인 질병이 되는 겁니다. 온갖 불량식품들을 다 사모하고 갈망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이라 불리던 사람들, 그들은 예배를 갈망했습니다. 오직 하나님을 높이고자 하는 마음에 사로잡혔고, 다른 사람들도 이렇게 하나님을 예배해야 하는데 하는 그 열망함 때문에 그들이 드디어 선교하는 교회로 확장되는 거예요. 그래서 선교하는 사람들, 예배하는 사람들, 그들이 바로 그리스도인이라는 첫 이름을 얻게 되는 거예요. 존 파이퍼 목사님이 하나님의 선교를 열망하라 라는 책에서 말합니다. 화면 있나요? 예. 선교는 예수님을 예배하는 것과 관련이 있습니다. 선교의 목표는 각 족속과 방언과 나라에서 구원받는 그분의 백성이 예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선교의 결과는 기뻐하며 예수님을 찬양하는 모든 백성입니다. 그리고 선교의 동기는 예수님의 백성이 그분 안에서 맛보는 즐거움입니다. 예배하면서 느끼는 그 즐거움이 선교적인 동기다라는 거죠. 예수님을 예배하는 것이 선교의 목표요, 연료며 결과입니다. 선교는 예수님이 전 세계에서 영광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해서
예배는 선교와 분리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선교는 예배와 분리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금식하며 예배하던 안디옥 교회가 그 다음에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바나바와 바울이죠. 바나바와 바울을 선교사로 파송합니다. 우리는 예배와 선교 이 둘 사이의 연결점을 알아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려는 참된 예배자들, 물이 바다를 덮음 같은 여호와의 영광을 사모하고 갈망하는 사람들, 그들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이요, 그들이 바로 선교할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이사야서 6장에 선지자 이사야의 소명장 아닙니까?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보내주십시오. 이사야가 반응하는 그 시작이 뭔지 아세요? 우시아 왕이 죽었을 때 성전에 들어가서 예배하다가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서 하나님께서 누가 나를 위해서 갈까 했을 때 여기 제가 있습니다. 나를 보내주십시오 하면서 선교적인 사역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 시작은 예배였습니다. 1996년 시드니에서 주재원으로 13개월을 살았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곳 교회에 가서 등록하면서 하나님, 짧은 기간 어떻게 이 교회를 섬길까요? 라고 여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주신 대답은 바로 예배였습니다. 제가 속한 교회, 제가 다니는 교회에서 그 예배를 통해서 높임받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마음이 제 안에서 불꽃처럼 타오르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이곳에 있는 동안에 단 한 번도 예배에 빠지지 않겠습니다. 모든 공예배에 제가 빠지지 않겠습니다. 주일 예배는 물론이고 주일 오후 성경 공부, 수요 저녁 예배, 새벽 기도회, 토요일 셀 모임. 결코 가깝다고 할 수 없는 거리, 20km가 넘는 거리였지만 13개월 동안 저는 그 교회에서 공예배라고 할 수 있는 모임에 단 한 번도 빠지지 않았습니다. 당시 제 삶의 중심은 예배였습니다. 제 안에서 하나님이 높임 받으시고 내 안에서 하나님이 하나님으로 인정받는 것. 그래서 내가 속한 교회에서 하나님이 하나님으로 인정받는 것. 그것이 저의 가장 간절한 소원이었습니다. 그렇게 살아간 삶에 가장 큰 수혜자가 있었습니다. 바로 저였습니다. 예배를 제 삶의 중심에 두었을 때, 예배를 위해서 다른 그 좋은 나라에 가서 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다 포기하고 내려놓고 희생했을 때 하나님이 저에게 베풀어 주신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행복이었습니다. 제 삶에 대한 만족감이었습니다. 처음에는 결심 때문에 예배에 빠지지 않다가 나중에는 예배의 감격, 예배의 즐거움 때문에 예배에 빠질 수가 없었습니다. 한국으로 귀국해서 1년이 채 안 되어서 저의 남은 삶을 온전히 주님을 위해서 바치겠습니다 라고 결단했습니다. 그해 3월 달에 이사로 진급을 했습니다. 그러나 결심한 대로 그해 6월에 사표를 냈습니다. 신학교 가겠다고 좋은 직장을 그만둔 저를 보고 많은 사람들이 물었습니다. 아마 지금까지도 제가 제일 많이 들은 질문이 아닐까 싶습니다. 신학교 가겠다고 좋은 직장 그만두는 거 어렵지 않으셨어요? 그 질문을 받을 때마다 저는 대답합니다. 아니요, 하나도 어렵지 않았어요. 남들은 다 어려웠을 것이라고 생각해서 묻는 그 일이 왜 제게는 어렵지 않았을까요?
그 어떤 것보다 제 안에 열망함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높임 받으시는 세상, 그것을 위해서 내게 좋아 보이는 것들을, 다른 것들을 다 포기하는 것, 그것은 아무런 어려움도 되지 않았습니다. 아니, 그것은 제 삶을 최고로 만들어내는, 지금 생각하면 가장 탁월한 선택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때 그 탁월한 선택은 시드니에서 예배를 그렇게 소중하게 여겼던 저의 신앙생활, 그것의 연장선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저희 교회 새로운 담임 목사님을 청빙하는 홍보 문구를 혹시 보셨습니까? 맨 위에 우리 교회는 이런 교회입니다 하고 참빛교회를 소개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간단하게 요약하면 이런 거예요. 참빛교회는 선교를 위해서 자카르타의 한인들이 이룬 교회입니다. 네, 참빛교회는 선교하는 교회입니다. 그 말은 달리 말하면 참빛교회는 예배하는 교회입니다 라는 말입니다. 새로운 담임 목사를 맞이하기 위해서 교회됨을 새롭게 준비하고 계신 여러분 안에 예배자의 마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려는 마음이 자리 잡도록 하십시오.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리던 안디옥 사람들, 그들은 예배하며 금식할 정도로 예배를 소중하게 여겼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선교하는 교회가 되는 거예요. 오늘 13장 2절 말씀,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주를 예배하며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예배를 통해서 벌어지는 일이 있죠. 뭡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기 시작합니다. 드디어 예배하는 자들이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됩니다. 성령의 지시를 알아듣고 거기에 순종하게 됩니다. 안디옥 교회는 결국 그 성령의 지시를 따라, 그 감동을 따라서 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것을 내어놓습니다. 무슨 말이냐? 그들이 바나바와 바울 두 사람을 선교사로 파송합니다. 그 앞에 사도행전 11장에 보면 바나바와 바울은 안디옥 교회 부흥의 주역들이었어요. 그 두 사람은 오늘 13장 앞서 소개해드린 5명의 지도자들 가운데서도 가장 손꼽히는 탁월한 지도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교회는 다른 사람들이 아니라 바로 그 두 사람을 뽑아서 보냅니다. 3절,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온 교회의 축복과 성원 속에서 자신들의 교회에 가장 필요하다 싶은 두 사람을 내어놓습니다. 바로 예배를 통해 주시는 성령의 감동에 순종하는 거죠. 예배를 통해 하나님과 깊은 사랑에 빠져들고, 그러다 보니까 성령에게 순종하는 것이 전혀 부담이 되거나 아깝지가 않습니다. 사랑에 빠져보셨어요? 사랑에 빠지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사랑의 대상을 위해서 내 소중한 것들을 내어줍니다. 그러면서 그게 아깝지가 않고 오히려 기쁩니다. 이게 사랑에 빠진 사람의 특징이죠. 저는 대학 다닐 때 매일 아침 집에서 1,000원짜리 한 장을 받아서 나왔습니다.
인천에서 서울까지 왕복 교통비가 600원, 400원이 남습니다. 400원은 정확히 당시 다방이라고 불리던 곳에서의 커피 한 잔 값이었습니다. 이틀치를 모아야 지금 제 아내가 된 당시 한 여학생과 다방에 가서 커피를 시켜서 마실 수가 있었어요. 분위기가 특별히 좋아서 당시 카페라고 불리던 곳에서는 3일치를 모아야 겨우 커피를 2잔 마실 수 있었습니다. 커피 2잔 값이 모이면 다방에 가서 혹은 카페에 가서 커피를 시킵니다. 주머니 속 동전을 톡톡 털어서 사용하는데도 전혀 아깝지가 않습니다. 오히려 기쁩니다. 그 아까운 돈을 쓰는데 기뻐요. 어쩌다가 가외돈이 생겨서 사랑하는 그 학생에게 책이라도 선물하려 치면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귀한 설교 시간에 제가 지금 무슨 말을 하고 있는 거죠? 연애담을 하는 건가요? 아니에요. 사랑하는 사이에 소중한 것을 드리게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중입니다. 그러면서도 그게 아깝지가 않고 오히려 기쁘고 즐겁고 감사거리가 된다. 예배와 금식을 통해서 하나님과 사랑에 빠진 안디옥 사람들, 그들이 성령의 지시에 따라서 아멘, 아멘 하면서 그들 교회에서 꼭 필요해 보이는 2 사람을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내어놓는 거예요. 안디옥 교회가 보여준 이 열린 마음, 그리고 성령의 순종은 단순한 윤리적인 결단이 아니었어요.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갈망하며 그분의 영광을 그들 존재의 목적으로 삼았던 결과 그 같은 것들이 나타나는 거죠. 사도행전이 처음으로 그리스도인이라 불렸던 이 안디옥 교회의 사람들을 소개하는 이유는 교회라면 이렇게 해야 돼 라는 부담을 지우려고 소개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교회라면 이런 것들을 해야 돼, 무엇인가를 해야 돼 라는 명령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영광을 사모하는 자들, 그들에게 어떤 은혜를 베푸시는가, 그것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예배자들에게 베푸시는 은혜, 그것을 알게 되면 이제는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어드리기를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삶을 살게 된다. 이게 오늘 그리스도인이라고 처음으로 불렸던 안디옥 교회 신자들을 통해서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한 가족들로 구성된 코어스라는 아일랜드 그룹, 밴드죠. 그룹이 있습니다. 그들이 부른 노래 중에 What Can I Do? 라는 제목의 노래가 있습니다. 직역하면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가사의 전체 맥락을 따라서 의역을 하면 도대체 제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 노래의 배경은 요즘은 썸 탄다 그러면 딱 알아듣지요. 상대방에게 애정이 있고 관심이 있는데 그와 나 사이의 관계가 확실하지가 않아요. 상대방의 마음을 확실하게 얻지 못한 상태, 그때의 그 괴로움과 그 갈등을 표현하는 노래죠. What can I do?
후렴이 이렇게 시작되죠. What can I do to make you love me? What can I do to make you care? 못 알아들으셨죠? 당신이 날 사랑하게 하려면 제가 도대체 뭘 어떻게 해야 하나요? 당신이 나에게 관심을 갖게 하려면 제가 뭘 해야 되죠? 이런 노래예요. 마치 하나님께서 오늘의 신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처럼 들립니다. 하나님이 물으세요. 도대체 내가 어떻게 해야 너희들이 나를 사랑할 수 있느냐? 내가 뭘 해야 나에게 좀 관심을 두겠느냐? 제가 그 대답들을 생각해 봤어요. 돈이요, 건강이요, 편안함이요, 교회 부흥이요, 목회 성공이요. 그때 하나님이 말씀하셨죠. 아니, 그것들을 얻으면 너는 나를 사랑하는 게 아니라 그것들을 사랑하는 것 아니겠냐? 그래서 그것들 대신에 내가 이것을 주지 않았느냐? 이것이 뭐죠? 아들. 너희들이 나를 좀 사랑하라고 내가 아들을 주지 않았느냐? 나에게 좀 관심 좀 가지라고 내가 아들을 주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뭘 해야, 내가 어떻게 해야 너희들이 나를 사랑하며 나에게 관심을 두고 살아가겠느냐? 주님, 우리가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이름을 드러내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복음 안에서 주시는 타인을 향해 열린 넓은 마음으로 온 세상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뜨거운 환상과 비전을 가지고 우리의 소중한 것들을 기꺼이 내어드리는 선교적인 성도, 선교적인 교회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러기 위해 먼저 우리 안에 예배가 회복되게 해 주시옵소서. 열방을 통해 영광 받으시기에 마땅하신, 그리고 그렇게 되기를 원하시는 우리들의 하나님, 아니 내 안에서 영광 받으시고 내 안에서 높임 받으시기를 원하시는 나의 하나님,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 금식하며 예배했던 첫 그리스도인들처럼 우리도 참 예배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에게서 시작된 이 예배가 이 시대, 이 한인사회, 인도네시아까지 퍼져갈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